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뒤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길갈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갈등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다윗을 맞이하였는데 하지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 즉 오늘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10지파가 모여있는 우리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왕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유다 지파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다윗이 혈연 관계임을 더욱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였고 이런 유다의 주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분노를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세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을 때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하여서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하게 되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중에 누가 다윗 왕궁에서 더 큰 권리를 갖는가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말씀 속에서 그를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량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어 다윗에게 맞설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도 그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다윗을 따르지 말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바의 선동에 불만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아서서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지파가 있었으니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릅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까지 다윗과 함께 동행하며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군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독려하였고 그 유다 지파의 동의를 얻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본인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해관계가 부딪히자 금방 한계가 드러났고 또다시 갈등과 반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도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과 동침하게 된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만약 그들의 지위가 회복이 된다면 다윗은 자기 아들과 관계한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은 이방의 악행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기에 다윗은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흩어진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로 모으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막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합니다. 일단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 중에서 지원자들을 모아 지원군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마사는 다윗이 정한 그 기한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 지체가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시일이 지체가 되자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아마사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적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정이 더 늦어지면 세바가 든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될까 염려가 되고 그러면 세바의 반란에 진압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가 출발하여 기브온 근처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자 그곳에서 아마사가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사는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자신이 모은 군대와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사를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때다 싶은 마음에 허리에 찬 칼을 떨어뜨리고 아마사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인사하기 위하여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요압의 칼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요압의 왼손에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왼손으로 단번에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인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 그가 아마사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사를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계획적으로 죽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자신과 적으로 싸웠던 아마사 때문에 본인이 군대 장난에서 밀려난 것에 원한을 품고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 또한 다윗에 대한 항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점점 더 다윗이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다윗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맙니다. 세바가 보여지는 외부의 반란자라면 요압은 내부에 있었던 은밀한 반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같은 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또다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려준 인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차없이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반대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의 역할을 하였지만 정작 요압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요압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를 심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요압은 후에 다윗의 유언에 의해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쓰임받다 가는 것이 요압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 가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이며 화목한 평강이고 또 기쁨의 희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곳에는 언제나 옳지 못한 불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려는 의지가 충돌함을 보게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불리는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나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높아지려는 것, 교만에서,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추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고 또 바라며 또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명분과 나 자신의 주도권에 혈안이 된 이 세상의 방향을 거부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